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노아 사건을 통해 주시는 말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성경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히브리서 2장에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즉 영생에 관한 말씀이고 천국 가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선지자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 천국 복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천국 문이 열려 있고, 천국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려 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닫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즉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백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천국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겠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 천국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곧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가가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미하니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느니,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로 행동하게 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사상으로 나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는 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영생의 말씀이 개인적인 심판을 통해서 또 종만원적인 심판을 통해서, 오늘 노아의 홍수 심판은 종만원적인 심판이고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살지 않았던 아담과 가인과 아벨, 에녹 같은 사람은 노아 홍수 사건과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즉 내가 큰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반드시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 백성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환난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이 주님께서 설교한 모든 설교 가운데 일률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심판은 환난 속에 집어넣어 봐야 오늘 그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환난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은 사람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 영원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15장 2절, 3절,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5장 2절, 3절,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물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음에 관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래요.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을 견딘 사람은 천국 가고 견디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유들러 거두라. 거둘 때에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천국 갈 사람과 교회 안에서 지옥 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재림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이죠.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기 위해서.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환난을 통해서 분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알곡,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죽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은 물 환난을 이겨야 구원받듯이 신약은 불 환난을 이겨야만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 홍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었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물 환난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재림하실 때도 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불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와 같이 신약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불법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면 도망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하면 도망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앞뒤 문구를 볼 때에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곧 주님은 율법을 가르치셨는데 그 율법이 바로 뭐라고요? 영생 얻는 법이라.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팔복을 가르치시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장 12절에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고,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은 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사라지지 않는 영생의 말씀인데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법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5절 4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에는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개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말세에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택하여서 내 말을 너희의 입에다가 두었으니 너희는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할 때 이 말씀을 보태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부을 것이요 그 말씀을 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주님이 전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에다가 뭘 뿌렸다고요? 천국의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잘 때에, 우리가 잘 때에 누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마귀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하는 이 말은 천국 복음이, 천국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의 말과 섞여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보내느냐?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는 즉각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시대 때는 즉각 심판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종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뽑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알곡과 쭉종이를 고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3장과 33장을 보면 지금까지 천국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천국 가야겠지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순종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며 구원 얻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심판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즉각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심판한다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추수 때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까지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초보 신앙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순종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다 주맞을 준비해야 된다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하면 주맞을 준비한 사람이 천국 가고 주맞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환난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반드시 맡겨진 성도들에게 주맞을 준비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 주맞을 준비시켜야 될 성도들은 많은데 주맞을 준비시키는 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축복도 받고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를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5절)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스라엘의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실 때 성도들로 못되게 알곡되게 준비시켜야 된다. 계시록 1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년 반 동안 환난의 때에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베임을 당하든지 굶어 죽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요? 환난의 때. 3년 6개월 동안의 환난의 때에는 늘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4절 5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얼마 동안요? 42달 3년 6개월 1260일 3년 반 동안 그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며칠든지 다 죽이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666표를 받지도 않으면 매매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양식을 살 수도 없어요. (6절부터) (13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은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문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굶어 죽든지 아니면 목베임을 당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환난을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굶어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목뱀을 당해 순교당해도 천국에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 생명이 죽지만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환난이 시작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나팔 때에 땅의 3분의 1이 사라지죠. 수목의 3분의 1이 사라지죠. 둘째 나팔 볼 때에 바다의 3분의 1이 핏빛이 되죠. 셋째 나팔 때에 강들의 3분의 1이 오늘 다 말라버리죠. 넷째 나팔 때에 해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별의 3분의 1이 총명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핵전쟁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나팔재앙 때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환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굶어 죽든지 목뱀을 당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환난.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기 때문에 주의 종은 반드시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